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든 부모님들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학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학대 사건,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어린이집에서 터지는 아동 학대 사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린이 학대와 살인으로 어린아이들을 죽이죠. 살인으로 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잘 듣다가 고등학생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 말을 잘 안 듣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에 나와서 바로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죠. 그때부터 이제 부모 말 안 듣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학교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이성 친구를 사귀고 이런 재미에 교회를 멀리 합니다. 부모가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도 나중에요. 그러고 세상에 나와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아니면 몇십 년 후에 돌아와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언젠가 교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통제를 안 해줬잖아요. 해초리를 들질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젊었을 때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나? 젊었을 때는 뭐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아야지. 머리도 기르고 물도 들이고 뭐 옷도 찢어진 것 좀 입고 다니고 뭐 젊었을 때는 좀 그런 재미가 있는 거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죄악만큼 벌을 받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성경이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 40이라고 왔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고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틀려요. 여러분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나중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되질 않아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제 교회 돌아와서 이제 다시 충성도 하고 막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막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안 돼요. 마음에 그렇게 흡족한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자꾸 술 땡기고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어.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술 먹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크게 결심하고 몸 바쳐서 헌신하지 않으면 벌 받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되는 일이 없거나 여기저기 몸이 아프면서 고통을 받거나 직장에 가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하거나 무슨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시달리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생활도 궁핍해집니다.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갈수록 힘들어져요. 20대 후반, 30대, 30대 후반, 40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탕했던 세월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는 용서를 해주시는데 죄값은 치르게 합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기도와 능력에다 내가 그것을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성경을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요. 가서 죄 실컷 지세요. 그 죄값을 땅에서 다 치르시라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요. 돈이 있다고요? 돈도 갈수록 없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지 뭐 내 마음인가? 내가 돈 아무리 지키려도 하나님이 마귀 한번 딱 보내면요 그냥 날아가요. 그냥. 욥이 그렇게 재산이 많았는데 사단이 가서 한번 바람 확 일으키니까 10자녀가 죽고 순식간에 하루 만에 재산이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왕이었는데도 악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 딱 하니까 왕권이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시간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고 그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러야 그 문제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젊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죄값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안 믿어? 자기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을 안 믿는 건 자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 죄값을 다 땅에서 여러분은 고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어린이 사랑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자기 아이들이요, 성전에서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려고 고기 삶아놓으면 그거 갖다 막 꼬챙이로 찢고 먼저 지가 먹고, 아버지가 몇 번 야단했겠죠.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왜? 제사장의 아들이야,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무도 막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도 포기하고 내버려 뒀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계시다가 감히 나를 네가 우습게 여겨? 하나님이 엘리가 한 짓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미리 예언을 하죠. 이렇게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예언을 받고 엘리사한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나서 그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도 죽어버렸어요. 법궤 빼앗기고. 이 법궤는 기적의 법궤라. 그 전에는 그 법궤만 있으면 아무도 감히 어떻게 하질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언한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받아 예언한 그대로 자기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자 그냥 뒤로 탁 쓰러져 갖고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지. 자식 교육 잘못시킨 죄값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나는 사무엘 교육을 잘 시켜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권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나를 조롱하는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자랑거리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됐다. 그렇게 써놨어요. 사무엘 때문에 아들 잘 키웠더니 믿음으로 잘 키웠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축복해가지고 자기도 엄마도 덩달아 올라간 거예요. 덩달아 같이. 여러분 자녀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 덩달아 여러분도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린이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잘 키우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녀로 잘 키우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처럼 그냥 내버려 두어. 먹을 거 걱정 없고 돈 걱정 없어요. 엘리 집안에는 혼미 없어 크는 대로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어버리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무조건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과잉보호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체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 키운 놈이 반드시 여러분 속썩입니다. 내가 장담해요. 반드시 속썩이에요. 그 다음 아이들한테 부모가 막 욕하면서 키워요. 성질나면 막 욕해죠. 그것도 자식 잘 먹고. 애가 욕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그 분노를 애들도 어디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데가 없어요. 막 딴 데다 표현하고 친구한테 가서 친구를 팬다든지 아니면 막 그냥 노트를 이렇게 막 연필로 찍는다든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춘기 딱 되면은 나쁜 짓으로 다른 짓으로 나타나는 거죠. 욕 먹고 크면요 애가 성격을 버립니다. 왜? 자기 분노를 딴 데다 폭발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신경질하면서 키우는 것도 잘못 키우는 거고, 애들한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 새끼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벌써 딴 데로 가서 살아서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너 때문이야. 이거 애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 다음 애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애들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그냥 퍼부어대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애들한테 술, 담배 심부름 시키는 거 진짜 생각이 없는 거죠. 학교 안 보내는 거. 아니 얘를 낳았으면 학교를 보내야지 왜 안 보내? 이거 요즘도 나오잖아요. 그 학교에 그냥 어떤 사람은 호적에도 올리지도 않았대 보니까 애들을. 그런 애들은 다 거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돌보지를 않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래라는데 그 어떤 애 굶어 죽었잖아요 며칠 전에. 방에서 외할머니가 가서 보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시비 되고 재판이 됐잖아요. 그 다음 이혼하는 거. 자식들한테 부모가 이혼하는 거예요. 애들을 잘못 키우는 겁니다. 애들이요 엄청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부부가 막 싸우는 걸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는요 부부싸움 하려면 여보 나와.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왜? 애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왜? 그 공원에 가서 싸워요. 왜? 싸움 장소 없으면요 기도실에 가요. 기도실. 왜? 애들한테 보여주지 마. 잘못 키우는 거. 그 다음 애들을 막 학대하는 부모. 요즘 막 신문에 많이 나오대. 학대하는 거. 엄청난 학대. 예? 20대 막 부모가 막 자기 아이를 갖다가 벽에다 확 치고 던져버리더구만. 이야 정말. 그 다음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지. 이런 건 다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하는 어린이 사랑은 뭐냐? 본을 보이는 교육을 해야 돼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이랬어요. 자녀는 눈으로 본 대로 배워요. 근데 누구를 제일 많이 보느냐? 부모를 보고 자라요. 부모. 그리고 부모를 100% 신뢰해요. 어렸을 때는. 왜? 부모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걔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 말에 본을 보여야 돼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김치 담을 때 소금을 골고루 뿌리잖아요. 골고루 간이 들어가도록. 소금을 만약에 한쪽에 담으면 딱 한 주먹 넣고 말았다. 이 김치는 못 먹잖아요. 소금이 있는 데는 써서 못 먹고 안 뿌려진 데는 너무 싱거워서 못 먹고. 말을 그렇게 하는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항상 아이들한테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대하라. 아무리 화가 나도 막 성질내지 마라.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잘 가르쳐라. 그래야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이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행동으로 본을 보여라. 행동.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더라. 이렇게 자신 있게 행동으로 자녀들한테 보여라. 행동이 내가 잘못된 모습, 자녀들한테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 보이지 마라. 보이지 마세요. 집안에서도 예절을 지키세요. 집안에서. 정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가르쳐드려요. 친할수록 예절을 지켜라. 부부간이 제일 친하잖아요. 친할수록 예절을 지키세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부부 다툼이 적고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게 돼요. 예절을 안 지켜. 예절이라는 범위가 넓어요. 다 예절을 지키세요. 밥 먹는 것도, 평상시에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는 것도 예절을 지켜요. 애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배운다고 그랬어요. 예절을 안 지키고 팬티만 입고 부모가 앉아서 TV 보고 있으면 애들이 그대로 보여요. 애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또 살지를 못해요. 뭐든지 예절을 지키세요. 잠자리도 예절을 지키고 밥 먹는 것도 예절을 지키고 친할수록 예절을 지켜야 관계가 오래간다. 이거 명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이가 오랫동안 다툼이 없이 오래가요. 거의 어디서 무너지냐? 예절이 깨지면 무너져요. 그때는 성질나면 예절이 지키면 화가 나도 표현을 잘 못해요. 예절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예절이라는 게 깨지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 막 자기 부인한테도 2년 전에 막 하고 남편한테도 이놈 저놈 하고 그건
이놈 저놈은 양반욕이고 쌍욕이 막 나가요. 막 그걸 애들이 다 봐. 아, 결혼해서 저렇게 사는 거 없구나. 두 가지 애들이 결정을 해. 나는 저런 부모를 보니까 결혼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든지, 그 다음에 결혼을 해. 근데 자기도 이제 결혼해서 사니까 화가 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부모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해, 자기도.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교육이 중요하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절을 지켜라. 성품도 본을 보여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잘 되니까 성품도 온유를 보여라. 자녀들한테 항상 온유함을 보여라. 여러분을 바꾸지 않으면 자녀 교육 빵점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질 부리는 사람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 가서 여러분 성질 부려봐요. 잘리지. 다 참아내야 돼요. 온유한 성품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잘 되죠. 그 다음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아이들한테. 야, 아빠가 저녁에 올 때 인형 사다 줄게. 안 사와. 엄마가 너 내일 용돈 5만 원 줄게. 안 줘.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애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애들도 밖에 나가서 똑같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사람한테 신뢰를 못 받아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하는 건 부모한테 그대로 배운 거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배우니까. 정확하셔야 돼요. 약속이란 말을 다른 말로 서약이라고 할 수 있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애들한테도 내 새끼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약속을 부모가 꼭 지키는 모습을 본을 딱 보여야 애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약속하는 거 꼭 지키셔. 그래야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고 따라와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바깥에 나가서 말을 조심스럽게 해요. 다 약속을 지켜요. 부모가 뻥을 자주 치면 애들도 나가서 뻥을 자주 쳐요. 눈으로 본 대로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교육이 최고다 그런 거예요. 믿음도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도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또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믿음을 보이니까 요셉이 또 그걸 배웠어. 이렇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못 남겨줄래요? 아파트 남겨줄래요? 자식들이 믿음 없으면요 아파트 10년 안에 다 없어져요. 뭐 한다고 팔아가지고 뭐 하다가 다 망해버려요. 그런 거 남겨주려 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몸뚱아리 하나만 남겨줘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축복받아 잘 됩니다. 근데 믿음은 안 남겨주고 재산만 남겨주면요 그 돈 갖고 실컷 쓰고 놀다가 망해서 늙어갖고는 쪽박 차고 삽니다. 믿음, 본을 보여줘야 돼. 그럼 내가 교회 생활에 믿음, 어떤 문제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는 모습, 교회 일이라면 밥 먹다도 일어나가서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랑이 뭐냐?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또 사람도 섬겨.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큰 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여러분 꼭 사랑은 뭐냐? 내가 남을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 그 말을 섬기는 거, 그 말을 돕는 거, 이런 사람이 되면 어디 가든지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그렇게 사랑을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섬길 줄을 몰라. 그 사람은 교회 헛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섬겨야 돼? 여러분, 가족부터 섬겨가서. 가족부터.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천국이 될 거예요. 가족이 그냥 행복해질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가정이 사랑이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본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을. 그래야 내 자녀들이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과 악을 깨닫게 하라.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나쁜 일은 반드시 벌을 해라. 나쁜 일을 했는데도 괜찮아 이 말 하지 마라. 이 말 했다가는 애가 이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일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어른이 돼갖고 막 회사 가서 지는 열심히 했는데 동료들한테 미움받아. 왜? 자기는 그게 선한 일인 줄 했는데 동료들이 넌 틀렸어. 그거 나쁜 일이야. 너 왜 그 일을 하는 거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구분을. 선악 구분을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 학대 사건이 다 생긴 거예요. 선악 구분을 알았더라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못하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안 돼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런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부모가 선악 구분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반드시 선악 구분을 시켜주라. 솔로몬이요, 이 선악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백성을 선악을 구별해서 재판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선악을 구별해서 재판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인생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선악을 지금 어려서 초등학생 때 아니면 유치원 다닐 때 다 가르쳐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르쳐 줘요. 너 첫째, 부모가 바라는 건 하나님 잘 믿는 거다. 둘째, 건강이다. 세 번째, 공부다. 네 번째, 인성이 좋은 거고, 다섯 번째가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요거 문에다 내가 써붙여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모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돼요. 어려서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선물도 자주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행동을 바르게, 인성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사회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안 받고 사고 안 쳐요. 인성이 안 된 사람은 반드시 남한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사고 칩니다. 그 다음, 영성교육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적당히 나와서 기르어야 돼요. 생활 형편에 맞게. 돈 많으신 분은 한 12명 낳으시고, 괜찮아요. 뭐 충분히 내가 키울 수 있는데 뭐. 근데 안 되시는 분은 진짜 형편에 맞게. 왜? 아이들이요, 가난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주눅들어 살아요.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인격이 있어요. 아이들도 생각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얼마나 애들도 가슴 아픈데요. 부모님들 좀 생각하고, 요즘 젊은 결혼하는 부모들은 가족 계획을 확실히 세워요. 확실히. 그래서 자녀들 상처 안 받게 키우세요.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 교육하면 자녀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 자녀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자식들이 속썩여요. 엄청 속 많이 썩입니다. 고통받지요? 자식 때문에.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서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공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재산 모으는 것이 우선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안 하시면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어린이 사랑은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기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